지금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20년경은 북왕국이 그 융성했던 나라가 그 몰락하는 때였습니다. 그때가 호세아 임금이 북왕국의 왕이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물론 북왕국은 시작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도 자기 맘대로 세우고 산과 성읍에 우상단지들 지어놓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역사가 계속 고쳐지질 않고 잠깐 좋아질 때도 있었지만 계속 그러더니 북쪽의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그때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침략해서 다 뺏고, 또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뒤섞이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노략거리, 조롱거리, 그리고 순수 하나님의 백성이 혼합 족속이 돼서 하나님의 순수 신앙을 잃어버린 때에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사마리아가 다 망하고 쫓겨가고, 이런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너무도 슬픈 상황이 당한 이때 상황을 오늘 얘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과 회복을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80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반복되는 기도가 뭐였죠? 성경을 보면 주의 얼굴을 비추사, 그런 말이에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십시오. 결국 무슨 뜻이죠? 북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니까 그 땅은 어둠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어둠만 비춰지겠죠. 그 어둠의 결과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먹을 것이 없이 굶주려 가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왜 얼굴을 돌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서 떠나셨을까요? 결국은 죄입니다. 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그 얼굴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그렇죠?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든 어떤 재앙이든 어떤 시대든 하나님이 얼굴빛을 돌리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거기에 우리한테는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평소 때는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빨리 도와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애를 쓰고 막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진노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고는 다르게 반응을 안 보이셔. 대답도 안 하셔. 도와주시는 걸 느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것은 그냥 눈물밖에 없다는 거지. 눈물이 마실 물이 돼. 눈물을 마시고 눈물을 먹게끔. 그만큼 상황이 악화됐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끊어지고 이방 사람들은 조소를 보내고 조롱을 하는, 이게 시인한테는 너무너무 슬픈 지금 상황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4번 나오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의 하나님,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그래서 빛을 비춰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줄여서 몇 가지, 어떤 빛을 비춰달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소서. 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소서. 자, 1절로 3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빛을 비춰달라는 걸 반복하는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뒤에 문 열렸습니다. 예, 보십시오. 빛을 비추소서 그러면서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요셉 또
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름이 쭉 나오는 건 북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였어요. 남쪽은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대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북쪽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복을 주셔서 목자처럼 하나님이 양떼를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가장 융성하게 하시고 가장 부흥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했던 목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목자가 떠나면 짐승들이 양들을 노략하고, 목자가 지금 떠나 있으니까 아수르라는 짐승이 들어와서 그들을 노략하고 집어삼키고 농락하고 이렇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목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길도 잃었고 악한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목자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 잃어버린 양의 심정으로 목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하고 때로는 절망적일 때에, 그럴 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빛을 비춰달라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관계.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광채를 비춰달라 그러면서 회복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제가 주일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들어오고 나가고 소통이 있어야 산다고 그랬는데, 관계가 끊어지면 소통이 안 돼. 그럼 죽는 거지 뭐겠어요? 그래서 회복하여 달라는 요청을 지금 간청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였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옮겨다가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상징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다가 구원하고 건져내고 살려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어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요때가 언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약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알콩달콩, 그렇게 좋은 관계였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결혼한
관계처럼, 신혼을 지내는 관계처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서 이파리가 막 번성하고 백향목나무처럼 막 기둥이 세워져 가고 가지가 쫙쫙쫙쫙쫙 뻗어서 열매가 막 닫히고.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거기서 가지가 쫙 지중해까지 유브라덴까지 사방으로 막 가지가 쫙.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고 번성하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맞이해서 온 동서남북을 이스라엘이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던 그 시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세계에 뛰어놓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하나님이 막 번성하고 가지가 뻗게,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하는 관계,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깨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풍속에 빠지고 세상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다 세상 돈이 들어오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헛된 것들이 자꾸, 하나님은 모양만 있지 다. 예?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니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모습이 그렇게 타락된 모습이. 예? 종교적인 모양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된 건데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니까 이방 족속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들을 쳐도 말릴 자 없고 막을 자가 없는, 그렇죠? 막 그런 상황이 되고, 짐승떼가, 멧돼지 떼들이 들어와서 막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고 말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는데 그들은 배반하고 떠남으로 오히려 그 땅은 가장 비극적인 장소가, 관계가 깨졌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는 회복시켜달라고. 자, 어떤 건가 보실까요? 14절 보실까요?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나님, 떠나신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그게 회복이에요. 가시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가시적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회복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왕의 자리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왕으로, 왕의 자리로 돌아오소서. 물론 이 시 가운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언적인 그런 뜻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뒤에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높이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광채를 비춰달라고 그러죠. 우리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러죠. 18절 그 앞에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주에게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지난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본 사명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사명도 망각해버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오로지 내 영광,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나만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빛을 비춰서 우리를 회복시키면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혹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본래적인 사명을 따라서 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명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뭐가 임하면? 성령 임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 빛이 임하시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춰주십시오, 광채를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